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리엘이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들으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임신 소식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 고백 같은 찬송을 한 것을 이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C.S. 루이스 책을 읽다가 이러한 글이 저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막 예수를 믿고 그 흥분에 넘쳐서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 고백을 하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감정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생일 축하 카드로 여기고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선물이 아니라 인사말에 불과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느낌은 실체, 리얼리티가 아니고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닌 성령의 은사입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체계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그 느낌들이 사라지고 감정적으로 밋밋해질 때에는 실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감정은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실체는 분명히 그 안에 있을 텐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를 처음 탈 때에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혼자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온전히 그 주인께서 운전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운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드라이브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바,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은 말씀을 클레임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같은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의 시대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참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나고 나라는 남의 나라에 정복을 당하여서 속국으로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400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40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구세주를 기다렸겠습니까?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바로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6개월 전에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 선구자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의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13절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57절 말씀.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바로 그때 그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주위에 아마 8일째가 되어서 할례를 행하는 바로 그때에 58절 말씀 보시면은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녀에게 엘리사벳에게 넘쳐서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 친지들이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아기를 낳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His mercy,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기를 낳은 지 8일이 됐습니다. 정말 유대 율법의 관습대로 세례 요한을 할례식을 할 때 이렇게 이웃과 친지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 식으로 할례식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59절에 보시면은 당시의 관습대로 축하로 온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추천합니다. 지어주려고 합니다. 보통 그때의 유대인들의 관습은 아기가 나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따서 아기를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기 아기 이름을 지금 옆에서 축하로 온 친지들과 이웃들의 사가랴라고 이름 지라는 말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6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에게 아기가 나게 될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할 때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한 13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할 때 아마 그 옆에 엘리사벳이 있었는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아니 니네들 친족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엘리사벳을 다구치면서 그러면 사가랴 내 남편에게 물어보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사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벙어리로 지금 만 9개월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처음에 가브리엘이 계시의 말씀을 할 때에 그걸 믿지 않는 바람에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이, 친지들이 그 사가랴에게 물어보자고 할 때는 글 쓰는 판에다가 써서 의사소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판에 써달라고 하니까 63절에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 기이 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 이미 만 9개월 전에 자기가 믿지 못한 결과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미 계시한 말씀대로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왜 혹은 어떻게 해서 라고 하는 따지지를 않고 그냥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God is gracious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다만 사가랴의 족보에, 그 계보에는 없던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얼마나 합당한 적합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알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가랴가 이제는 계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서판에 이름을 적자마자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로 입이 열린 겁니다. 듣기 시작한 겁니다. 만 9개월 만에. 6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는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천사 가브리엘이 20절에 이미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입이 열린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위 사람도 깜짝 놀랐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가랴가 더 놀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 너무 기뻐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는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노래한 그 찬양시를 이제 다음 절에 나오는 다음 주일에 여러분과 살펴볼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을 지도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만 9개월이 넘던 시간들, 정말 그는 연단,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계시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인가를 아마 그는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있던 사람들도 이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65절, 66절 말씀 보십시오. 이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고 하였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노부부가 아기를 낳게 되었고 그것도 기적이고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들이 마음에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부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탄생에 역사하셨다면 이 아기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가 커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기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물론이거니와 이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유대산 중에 모든 사람들도 다 그것을 마음에 넣고 이 아기는 특별한 아기, 스페셜 베이비일 거라고, 스페셜 차일드일 거라고 다들 여겼던 것입니다. 왜? 주의 손이, 오늘 본문 마지막 66절에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경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주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이 함께 주신 사건으로 사람들을 입에서 회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영어로 얘기하면 reveal,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revelation, 영어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로, sovereign한 가스로, 하나님은 정말 절대 주권자로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왕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말로나 글로 남긴 것들입니다.
혹은 구약 성경에는 때때로 어떤 선지자나 누구의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환상을 통하여서도, 어떤 표적을 나타내시면서도, 기적을 나타내 보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안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들이 신약에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예언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반드시 앞으로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truth, 진리입니다. 그 말은 진실하고 신실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자기 생전에 하나님께 지랄하게 하게 주셨다는 그 말씀 다 성취된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주님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스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클레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상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우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선지자들 수없이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면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리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가올 모든 여러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아온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 긍휼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당연히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잘 나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What is our responsibility? 우리의 감당해야 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결단이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오른손,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님의 특별한 간섭과 주님의 특별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LA에 있는 김우준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토렌스 좋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비디오를 통하여서 어느 믿는 가정에, 우리 이민교포 가정에 아이 하나가 어머니와 함께 보고서 그 목사님의 예화 하나를, 그 예화를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꼬마 아이가, 제가 볼 때 한 5살, 4살 밖에 안 된 아이가 그 집에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앉혀놓고 앞에서 자기가 그 예화를 본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할머니를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그치. 그리고 손님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팔아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뇨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준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블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폴로신 여기 있음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블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얼마나 기특한지. 이민교파예요. 영어 섞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할 텐데, 우리가 다 내려놓기 전에 우리에게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까? 사가랴처럼 9개월 동안이라도 말을 못해야, 듣지를 못해야, 그래야 내려놓겠습니까? 그렇게 다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로 딱 결단하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필요한 게 도대체 뭡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연연해하지 마시고,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데 다 그런 것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임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3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헤세드,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사람,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일에 범사,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